안녕하세요. NIBC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요일 새벽 기도에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뵙는 거지만 함께 귀한 말씀 우리 은혜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남겨주려고 하시는 유산 중에 하나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섬김 혹은 봉사란 말 참 자주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섬김이란 단어를 정의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강의하듯 가르치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으세요. 섬김이 무엇인가 정확히 정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섬김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로 머릿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표현되는 것으로 제자들이 받아들이길 원하셨던 거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겉옷은 벗으셨고요. 수건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셨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허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죠. 이것이 우리가 가끔씩 실행하는 세족식의 원형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섬김이 어떤 건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진정한 섬김은 받는 사람의 준비와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4절과 5절에 예수님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모습, 섬김이 나오는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방금 읽은 구절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을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세족식 거행에 필요한 걸 준비하는데 관여한 게 있었나요? 하나도 없죠. 그저 예수님께 자신들의 발을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자리에서 일으켜드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실 수건을 가져다 드린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대야에 담아다가 가져다 드린 그런 사람도 없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느 제자부터 발을 씻겨줄지 순서를 정해준 사람도 없었죠. 철저하게 예수님 혼자 준비하시고 결정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베푸는 사람이 모든 걸 준비하고 행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준비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할 게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 섬기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받을 준비 안 됐다고 불평하고 불만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게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된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섬기지 못하겠다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산다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우리도요, 늘 깨져 있고 상한 마음 갖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 게 우리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대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부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고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섬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진정한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의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몹시 주저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질문 아니에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베드로가 지켜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에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에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게 뭘까요? 또 베드로가 이후에는 알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 이후라는 말이 의미하는 때가 언젠가요? 베드로는 그 당시의 존경과 수치 문화,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를 배경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은 이해했다고 생각한 거죠. 종들 중에서 가장 하급에 속한 종이 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니까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리려고 한 거죠. 제자로서 취할 행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하려고 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허리 굽혀서 제자들의 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려고 하셨을까요?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 말씀해 주려고 했던 걸까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굽혀서 자신을 낮추고 종처럼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겨주셨어요.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행동을 하신 거죠. 은혜 받고 끝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사랑받았어 라고 하는 그 기억을 단순히 남기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족식을 거행하신 거죠. 예수님 14절 15절에서 이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지난 사순절 40일 동안 여러분 긴 여정을 지나오시면서 무엇을 묵상하셨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셨나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묵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묵상이 거기에서 멈춰 있다면 제자들에게 주신 이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우리 섬겨주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계속 중단 없이 이어져야 돼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종처럼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는지,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셨는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요, 부활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 몸으로 그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주신 이 섬김에 담겨있는 가르침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베드로와 대화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10절과 11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고 섬겨주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할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몰라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자기를 섬겨준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배신의 칼을 등 뒤에다 꽂는 거,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등을 찌를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서 모든 제자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발을 씻어주신 게 아니죠. 그럴 사람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죠. 이제 이날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거죠.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갚지 못해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3장 처음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보답은커녕 배신당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행해야 되는 교훈이에요. 그 섬김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섬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철저한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고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나를 향해서 주님은 섬거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내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변함없이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여전히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 없다고 늘 고백하는 이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온전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닮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아낌없는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상금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모습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끝까지 따라가며 내가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고백을 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